사무엘하 18장입니다.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8장 16절 말씀.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민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 왕을 매우 슬프게 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그 아들을 잃은 것을 더 슬퍼했습니다. 만일 그가 전쟁에서 져서 아들이 자기를 죽였더라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벌로 받아들였을까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을 드셨고 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보응을 받게 된 것이겠죠. 이 다윗의 슬픔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 애도하는 마음으로서는 이해가 가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을 위하여 앞서 나가 싸운 사람들, 목숨을 잃은 사람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생명을 잃은 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자기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잃은 걸로만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왕의 모습으로서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그 이유는 물론 뭐 그가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자기에 대한 죄가로 받아들였겠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다면 다윗이 그 과도하게 그 자녀들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보여줬음을 의미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분하지 못하면 그 죄가 더 커지고 결국은 나라로 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공적인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혹은 가족, 혹은 자녀, 혹은 친족, 이제 이런 사람들 왕의 권위를 빌어서 죄를 범하고도 그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전체적인 기강이 무너지겠죠. 사법제도가 무너질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여도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설 수 없을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 다윗은 사람을 잃는 것을 굉장히 이제 슬퍼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의 뭐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윗의 또한 성향과 성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것은 물론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어떤 신앙의 어떤 단호함,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자기의 이제 장인이잖아요, 그죠? 되었던 자를 이제 죽이지 못하는 그런 해하지 못하는 그의 또 너그러운 여린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만일 다윗이 그 첫 번째 아들 암몬이 그 누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 거기서 그가 왕의 위엄을 보이고 아버지의 위엄을 보였더라면, 그리고 그 지은 성적인 범죄 아비의 하체를 더럽힌 일에 대해서 그 아비의 그 딸, 그 아버지의 몸에서 난 그 딸을 범한, 그것도 아들이 그 범한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 그가 공의로 통치했더라면 어쩌면 아들 하나를 잃고 그 가족을 세웠을 것이고 또 그 나라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도 화를 냈을 뿐, 그 일을 범한 암논에게 대해서 그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아니하였어요. 그것이 그 누이의 오빠가 되었던 압살롬에게 정말 크나큰 공분을 일으켰고 크나큰 분노에 사로잡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자기가 친히 이제 보복을 하리라라고 생각을 해서 암논이 범한 죄보다도 더 큰 악으로 그 죄를 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암논을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이 그때라도 그 가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칼의 피의 보복을 끊을 수 있었더라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그가 공의를 집행했더라면, 그러면 압살롬을 잃을 수는 있겠지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다윗의 공의로움에 반기를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험악한 범죄들에 대해서 그가 눈 감은 것은 그 자신으로서는 아비로서 자식을 사랑함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압살롬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가 감당하지 않고 그 어머니, 그 왕비인 어머니의 나라 그 술로 도망갔을 때에, 스스로 도망가서 이스라엘을 떠나갔을 때에 차라리 충분한 자숙 기간을 두거나 아니면 굳이 그를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가 행한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가 쪽에 가서 그냥 살면 되는 것을 다윗이 또 그를 불러와서 또 왕자의 권한을 그저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그 자녀에 대한 사실상 어떠한 그가 그의 지은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겠죠. 다윗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면, 그저 평범한 보통의 아빠였다라면, 그가 왕이 아니었다라면 그냥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것으로 기록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왕이었어요. 왕은 한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로부터 죄가 이렇게 만연해지고 그 죄가 전 나라를 오염시킬 때까지 방치하면 그는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만 명의 생명을 잃은 일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흉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기의 한 아들의 죽음만을 슬퍼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참 슬픈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혹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이 꼭 공의로움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을 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실 수 있음과 동시에 그러나 또 그는 우리의 범죄와 죄악을 바로 잡으실 수도 있는 그런 공의로움을 함께 시행하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라 하늘 아버지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우리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만큼이나 자녀가 범죄하여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 아니면 범죄의 조짐이 보였을 때에, 아니면 처음에 적은 죄로 시작할 때, 그때 부모가 아주 단연코 그 범죄에 대해서 자녀에게 경계하고 엄히 그 교훈하지 아니하면 그 나중은 처음보다 훨씬 심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후에 그것에 대한 슬픔을 우리가 슬퍼하고 애도해봤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공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도 보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근래 예에서도 보듯이 그러나 자기의 자녀, 자기의 가족, 자기의 형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바르게 도덕적인 책임을 바르게 시행하지 아니하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고 한 나라의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공적인 책임을 맡고 싶어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좋은 것이로되 그러나 그것이 공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과도한 것은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들이 또한 죄 가운데 스스로 그 영혼과 그 생애를 파괴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사랑과 공의의 시행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사랑과 또 하나님 그 거룩한 공의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부족한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배워갑니다. 주여, 죄가 더 많이 퍼져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기 전에 하나님 죄가 역사하기를 시작할 때라도 하나님 그 전에라도 경계하며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호함이 있는 공의를 시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고 죄를 키워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죄의 사슬을 끊을 만큼 단호하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의롭게 세울 줄 아는 하나님 거룩함이 있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영혼도 한 영혼도 죄 가운데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유혹과 시험이 강하며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영혼을 하나님 내다 팔아야 되는 하나님 그런 절박한 타락한 시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사회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또 백성들이 곳곳에서 밝은 빛처럼 그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서 하나님 의가 해같이 빛나고 공의가 하나님 시행되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만연한 죄로 인하여 부패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하는 시대가 오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자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그 시행함으로써 공의를 시행함으로써 이 사회를 하나님 거룩하게 유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도 또 이 사회에도 이 국가의 지도자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맡은 자들이 주 앞에서 공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저에게 보이사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심령에서부터 입에서부터 주를 찬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삶의 모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를 향하여 눈을 올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